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네.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지 큰 사랑 받으리모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 편히 하여 주시고 오늘도 좀 살살한 가운데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와 2025년 10월 31일 말일입니다. 오늘은 또 개혁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을 온종일 성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날마다 교회를 개혁하는 귀한 정신을 실천하는 이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서 3장 1절부터 2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절입니다. 시작.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카톡 줌으로 보세요. 그 개역 성경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번역이. 시작. 살생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히도다. 아멘. 우리 어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이 예레미야서는 스타일리스틱 크리티시즘, 즉 수사학적인 비평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대단히 참 잘된, 그리고 이 어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을 우리 계속 보겠는데, 자, 이 세상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이제 아내를 버립니다. 근데 그가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근데 이 본부가 다시 그를 받겠느냐? 우리 세상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섬기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다시 돌아온다 해도 그것이 쉽게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수사적인 질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이 자산이라는 게 민둥산을 얘기하죠. 너의 가는 행음치 아니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정말 저 높은 곳 저기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이런 자산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마침 그 혹에 가는 여인들이 거리에 앉아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과 대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가는 사람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런 모습들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간음인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늦은 비도 없어집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땅은 박토 땅이 되는 거예요. 비만 왔다 하면 옥토 땅으로 됩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 그래서 이 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으로 행음한 이 땅을 단비를 그치게 하시고 늦은 비가 없어지는, 이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 시오니 너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 그들이 또 급해가지고 아버지를 찾습니다. 나의 소시의 애우자십니다. 너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두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진정 자기 자신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바꾸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너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지 이게 진정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님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6절에 갑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직도 요시야 왕이 살아 계실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내가 이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마는 우리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이렇게 두 자매로 지칭해서 두 자매가 다 열심히 이렇게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이제 고발한 것 같이 지금 여기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패역한 자매 유다도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8절입니다.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또 이연서까지 지어서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 좋은 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좋지 않은 그런 행음, 또 이렇게 우상숭배, 물이 들어가지고 이 남이나 북이나 모두 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쪽으로 들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 또 화가 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빠지시겠습니까? 9절입니다.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느니 해서
오히려 이렇게 이 북쪽 이스라엘이 더 어려울 정도로 남쪽 유다도 이렇게 심히 배역하고 타락하고 행음하는 모습입니다. 12절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 북쪽 이스라엘 여기에 훨씬 더 우상 숭배가 심합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이 시대는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722년에 이게 나라가 망했어요. 그때 이사야 때에. 지금은 예레미야 때는 여기가 아수르가 점령이 돼가지고 사마리아에는 15개 민족의 피가 엉켜 섞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여전하고요. 그래서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고. 나는 긍휼이 있는지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이 찬스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노를 푸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13절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배반하고 자기들의 길을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이거는 행음하는 장소 우상신에게 이렇게 저들이 행사를 하는 이런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또 이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이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하나님의 성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좋은 지도자 세워줄 테니까 좋은 또 지혜로운 랍비 선생님들을 세워줄 테니까 그들이 이제 너희를 양육하리라고 이런 약속까지 주십니다. 1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질 때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비슷한 표현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말하지 않고 기억도 하지 않겠다. 이들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점점 잊어버리는 이런 어떤 태도를 이렇게 하나님은 직언해서 말씀을 하시며 그들의 배역 아포스토스입니다. 배역 배교를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까지 우리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서는 WEA 모임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 연합으로 올 때 세계에서 수천 명의 손님들이 오시고 또 한국에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신학자들이 여기에 또 관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연합 사업에서도 배역 배교가 이게 가장 심각한 겁니다. 친카톨릭 쪽으로 간다든가 또 친이슬람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한다든가 이런 모습들. 뭐 동성애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하더라고요. WCC나 로잔보다는 좀 조심을 하는데 이것도 언제 이런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는 배교하고 배역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합 사업할 때에 그런 거 조심해야 하고 그게 또 함부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
그거는 기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어지간 이스라엘의 배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17절에 갑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하나님의 보좌인데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다시 회복된 예루살렘 모입니다.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조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또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좋은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들이 죄 있는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버지다 아버지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그 의지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이렇게 아버지라 또 자녀라고 삼으면서 주님이 이들을 케어하시겠다는 겁니다. 20절에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31절입니다. 21절. 21절입니다. 소리가 자산 위에 들리니 여기도 또 자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높은 산, 높은 산당 이게 우상 숭배했던 곳 여기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라고 합니다. 22절에 배역한 자녀들아 돌아오라. 이게 회개운동. 그 예레미야는 눈물까지 흘리며 회개운동. 예레미야라는 그 자체가 이거는 엄마의 가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성애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리고 이 렘할 때 이것이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굉장히 모성애를 가지고 배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의 것을 이제 지적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신데도 항상 우리 주님은 이렇게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 마음은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의 약속을 또 도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어렸을 때로부터 우리 열조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또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참 이렇게 좋은 관계에 계속하면 좋은데 불순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이 이렇게 우리를 삼켜 쓰는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욕에 덮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모든 재앙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장 전체를 읽었습니다마는 이 3장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지도층의 이상의 그 외교 정책을 빗대어 마침 남편을 떠난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행음하는 것으로
빗대어 말합니다. 그리고 땅이 음행과 악행, 음행을 세누트 혹은 사나라 이렇게 하고 악행을 라아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으로 더럽혀졌다고 고발을 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그에게 돌아오기를 슈브입니다. 리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요구하였지만 정작 그들은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회개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도 지독하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우리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에게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에 와서는 내가 25장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아도 이 땅을 용서하시겠다. 그만큼 의인이 아주 귀한 지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으면 이 땅을 용서하겠다. 근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거절하고 음행하는 집 이거를 베이트 조나라 그러는데 들어가 행음을 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 또 여호와의 이래서 여호와의 신발은 단호합니다. 비도 내리지 않고. 그런데 여기서 매우 주의해서 볼 것은 5장에서 가보면은 우리 다음 우리 5장에서 여호와의 심판의 정당성을 말하면서 그들의 범죄 사실, 배교의 사실을 거론할 때 무엇보다도 사회적 불의의 문제를 자세히 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방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사회 정의가 실천돼야 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사회적 불의에 빠져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께 진정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 사회적 불의의 문제를 자세히 거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곧 불의한 재산을 축적하여 권세를 누리는 부자들, 또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는 이런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분노하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4장을 조금 더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슈브 리턴 하나님께 회개하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기리며 또 가르치며 맹세하면 열방이 나를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일방들이 참 흠모하고 하나님 이름도 높여갈까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스스로가 이런 생활을 버리고 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괴로운지 모릅니다.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묵은 땅을 갈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11월달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추수 감사절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묵은 땅을 갈라는 것은 봄에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묵은 땅이라는 것은 겨울 내내 얼었던 땅을 갈아줘야 파종하고 거기 또 농사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런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서 파종하지 말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묵은 땅이라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갈아야 우리는 이 농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거를 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이제 열국의 대언자로서 이스라엘 향한 대언자의 선포 사명이 열방의 이제 예언자가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4장 1절에 분명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이제 받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 4장 1절에 분명하게 제시됐는데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는데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립니다. 진실 않고 공평과 정의 이게 에메스, 미시파트 또 세데카 이것으로 맹세하면 열방이 여호와를 자랑하며 그에게 복을 빌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굿 이그젠플 좋은 이렇게 사표가 되는 좋은 예가 되는 이런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언급한 가증한 것은 그와 유사한 역겨운 것, 토에바 이 역겨운 것을 이게 어버미네이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십계명에 나옵니다. 십계명에 보면 1계명에서 3계명 하나님 위에 절대로 다른 신을 주지 말지니라. 그거를 하나님 위에 다른 신 이게 평범하게 읽으면 안 돼요. 굉장히 그거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다른 신을 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거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하면은 어보미네이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은 이제 부모에 순종하는 거 6, 7, 8, 9, 10 이게 또 하나님께서 아주 역겨워하는 어떤 어보미네이션입니다. 살인 문제입니다. 간음 문제입니다. 도둑질하는 문제입니다. 거짓 증거하는 문제입니다. 탐내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이 어보미네이션 싫어하는 것인데 이거를 히브리 말로 토에바라고 합니다. 이 토에바 역겨운 것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인 숭배와 관련되어 곳곳에 언급되어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문제만을 거론한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에 보면은 사회 정의 문제를 강하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4장 1절의 말은 이스라엘의 올바른 종교적인 행위와 사회 정의 이게 십자가까지 사랑하는 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믿음과 또 여기 사회 정의 이웃사랑 이것이 합치가 되는 경천 애인 이거 실천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이스라엘 보고 경천 애인 하니 하나님의 구원을 받더라. 이거를 너희들이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렇게 가정일에 빠지고 우상 숭배했던 저들에게 하나님께로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촉구를 하고 또 우리 4장 이제 들어가서 우리 또 사회 정의, 이웃사랑 여기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대한민국, 그런 우리 로이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신학교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페이스 신학교 통해서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전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우리 황희수 일업품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관우들을 함께해 주셔서 저들에게 건강함 허락해 주시고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모든 제목들이 주님 연락받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